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지만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해, 예수님이면 부족하지 않아, 이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한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신학교까지 오게 된 그런 동기를 저한테 쭉 어느 날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자기가 들어가게 됐대요. 그 학교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성경 읽으라고 성경을 한 권 넣어주더랍니다.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넣어주는데 성경을 턱 받고 나서 창세기를 딱 열었는데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재밌더래요. 처음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냥 단숨에 쫙 창세기를 읽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구나. 자기가 웬만한 것은 다 경험하고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만 다 쓰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전력하겠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날부터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도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살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신학교로 왔대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사이즈가 달라요. 제 황 집사님이 입고 계신 옷 사이즈하고 진세구 집사가 입고 있는 옷 사이즈가 다릅니다. 사이즈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이즈와 내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이즈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사이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장애물 경기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 장애물 끝나면 끝나겠지 하는데 또 있어요. 야, 이거 끝나면 끝나겠지 그런데 또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장애물 경기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장애물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파도 속에서 우리가 파도를 통해 확인되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죽었으면 파도에 휩쓸려 갈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그 장애물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확인이 돼요. 내가 살아있다면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다면 그 장애물에 휩쓸려서 그만 삶의 종착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젊은이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확 가는데 나이 든 분들은 그거 타다가 큰일 나지만 젊은이들은 그걸 타면서 희열을 느끼고 스릴을 느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이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삶이 정말로 짜릿한 어떤 문제를 극복해냄으로써 삶에서 어떤 짜릿한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인생 속에서, 인생의 장애물 속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 장애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장애물 때문에 당황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장애물로 인하여 삶의 그 희열을 느껴보고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 이런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데 그 영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죽은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 모세를 수종들던 이 여호수아는 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이들을 어떻게 해 이제? 이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죽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상당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네가 땅을 밟는 그 땅을 다 너의 백성들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가 강하고 담대한 그 영성으로 모세에게 준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 율법책을 따라 그 말씀대로만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참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주제별로 세 단락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 4절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제별로 1절 2절이 갖고 있는 주제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3절 4절 속에서 언급하는 주제가 또 달라져요.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또 주제가 달라지는데 좀 독특한 것은 5절에서 9절의 내용은 좀 문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미상관 구조예요. 그래서 이 5절에서 9절은 앞과 뒤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놓고 그 안에 있는 그 실제적인 의미를 강화하는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사건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여호수아서는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성취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 즉 다시 말하면 토라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성취되느냐, 이게 여호수아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것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가 문학적으로 좀 독특해요.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서는 직접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중간에 변사가 끼어 있어요. 나레이터라고 말하는데요, 이 나레이터가 끼어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계속 이어져가는 이런 문학적 패턴을 갖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여러분이 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뭐죠? 누군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레이터가 변사가 끼어서 지금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 전체 속에서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도 마지막 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니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도 그렇죠. 어떤 변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대,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전체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 정복의 이야기를 끌어놨는데,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어떤 변사, 즉 나레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레이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끌어가는가를 간파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뭔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가 좀 독특하게 우리가 1장을 딱 읽어보니까 첫 마디가 뭐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참 이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무슨 꾀로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왜?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땅을 향하여 지금 정복 전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막 용기를 북돋우고 정말로 힘을 내라고 장엄한 긍정적인 에너지의 말로 딱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쏟아 놓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존경받을 만큼 버텨내면서 이끌어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렇게 이끌어왔던 영웅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를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도 때문일까? 이게 무슨 의도로 왜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고 있을까? 정복전쟁이라면 적어도 굉장한 장엄한 어떤 승리를 예고하는 이런 메시지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도 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모세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줄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전에는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 조상과 그리고 모세와 약속한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땅으로 들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너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바로 조상들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계속 전승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땅에 대한 언약,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 그리고 모세와 맺었던 언약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언약이 계속 전승으로 고리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승에 가진 의미가 뭘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 담대한 다음에 뭘 할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예의 깊게 봐야 돼. 정말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을 위해서 칼을 갈고 창을 준비해서 돌격아 하는 이런 것을 상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너 강하고 담대, 내가 함께하면 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예. 뭘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독특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첫째로 우리가 1절 2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하면서 뻥 하고 터뜨리는데 그 첫 번 터지는 이 메시지가 1절 2절 속에서 드러나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왜 모세의 죽음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을까? 정복전쟁을 앞두고 장엄한 승리를 위한 어떤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정말로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분위기가 싸한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1절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2절에서 그 이유가 풀려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모세가 죽었다라고 한 것이 한 문장으로 끝나요. 모세가 죽었으니와 그리고 나서 너는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2절 속에서 언급돼요.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서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지금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이 얘기가 문장의 구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패스오버해라,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죽음과 그 다음에 강력한 삶의 역동성이 함께 예리하게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셰 아베디메트라는 말이에요. 모셰 아베디메트,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아타쿰, 이렇게 나 아타쿰 아보르 에트 하 요르단 하제라는 말이에요. 이 아타쿰 이런 말이 뭐냐면 이제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문장 2절과는 굉장히 원문과는 달라요. 그냥 분위기를 확 이끌어가는데 2절에서는 모세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일어나야 돼. 아타쿰, 이제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보로 패스오버 건너가라. 어디 에트 뭔뭐들 바로 그 요단 강을, 그래서 하 요르단 하제예요. 이것은 이 요단의 이 요단, 그 요단이 아니라 이 요단.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일어나서 지금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아타쿰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울과 좌절감 속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지금 허둥지둥대면서 좌절 속에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아타쿰, 너는 일어나라, 너는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시는 하나님의 진면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일궈내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타쿰, 너는 지금 일어나라. 비록 지금 모세가 죽었지만은, 너희가 절망적 상황이지만은,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정말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2절 속에서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아타쿰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망적 상황이 내 인생 속에 큰 강처럼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고 자꾸 그 좌절 속으로 빠져들고 절망의 벼랑 끝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아타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달리다 쿰이라고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삶의 역경에, 때로는 장애물에, 때로는 요단강 같은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아타쿰, 너는 일어나라. 너는 지금 일어나라. 너 내일이 아니야, 지금 일어나야 돼. 아타쿰, 너는 일어나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사야가 말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 은혜라면 너의 인생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인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처참해진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 질병에서 일어나야 돼. 가난과 궁핍에서 일어나야 돼. 내가 일어나리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아타쿰, 지금 일어나라고 말하는구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라고 말하는구나. 그래, 내 삶의 모든 성품을 떨치고 일어나야지. 원망과 불평도 떨치고 일어나야지. 게으름도 떨치고 일어나야지. 무절제한 삶도 떨치고 일어나야지. 혈기도 뽑아내야지. 교만도 꺾어내야지.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절 4절로 가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너희 조상과 모세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3절 4절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조상에게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반복 재증명되면서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제 여호수아야 너도 그 언약을 붙들고 들어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밟는 땅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참요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밟는 땅을 다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우리 조상과 약속했고 모세와 약속했고 지금 내게도 지금 그렇게 다시 약속하셔. 언약의 신실성이 계속 내게 지금 왔어.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붙들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밟는 땅 줄 거야. 굉장히 이거 허황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이즈가요 우리의 사이즈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로 네가 땅을 밟는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실하고 붙들고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오세요.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래요. 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피신하세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눈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고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나다, 있음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에 제자한 사람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 주님이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뛰어내려요. 베드로도 역시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치면서 베드로가 그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 속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들어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즉시 그를 잡아 함께 배 위로 올라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믿음이 적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베드로 믿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나도 걸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 나로 바다에 내리게 해달라고, 나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주님에게 말했을 때 주님이 오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뛰어내려요. 그 다음에 빠진 것은 그 다음 내리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읽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언약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을 믿고 뛰어내린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걸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이게 다 정말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허망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머리에, 우리의 사고력에 그 패러다임 시프트, 즉 사고의 틀에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역사와 믿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 밟는 땅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자적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땅을 사놓고 그 땅에 성전이 지어지도록 매일 가서 그 땅을 돌았대요. 밟았대요. 끊임없이 밟으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여기 땅 성전 짓겠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더래요. 그래서 한때 무슨 유행이 있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리고성 밟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직접 교인들이 그 땅을 가서 땅을 밟으면서 이곳에 성전 지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현실 속에서 경험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간증을 통해서 들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붙잡혔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땅을 밟는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언약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밟는 땅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가지 않는다면 바보예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 붙들고 삽시다. 내 생각은 땅바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고공비행이에요. 하나님의 사이즈와 내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사이즈를 향하여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3절 4절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습 현장 속에서는 절망과 정말 어려움에 아주 우겨 쌓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이거 대답이 없어, 이거 답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아타쿰 가라고 하시니, 지금 가라고 하시니 내가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래 밟는 것마다 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가야지. 여러분이 가보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5절 9절이에요. 아까 이 5절 9절은 수미상관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제일 앞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5절과 6절 A절까지예요. 보세요. 한번 5절과 6절 A절까지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요 5절과 6절 A절과 9절은 서로 대꾸를 형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 라는 내용이 두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두 내용이 수미, 그러니까 앞과 뒤에 위치하고 그 사이에 내용이 끼어 있어요. 요렇게 쓰여진 경우는 수미에 똑같은 내용이 가운데 들어있는 본문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 강하고 담대해 라고 하는 것이 앞뒤에 있고, 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강하고 담대해 라는 말이 앞뒤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내용이 강화되는 거라면, 그 끼어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6절 B에서부터 8절까지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B에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너 뭐 할래? 이거예요. 너 뭐 할래?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가 알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함께하고 있어. 너 강하고 담대해. 그래요. 강하고 담대할래요. 그 다음에 뭐 할래? 우리는 흔히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돼요? 칼을 갈고 창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자,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대로 살아,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형통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뭘 하고 살 건가?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서 세상 것들을 취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성도는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강하고 담대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면,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서 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얻은 강하고 담대함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형통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 그게 진짜 형통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럴 때에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해야 될 일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척 중에 가족을 구원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결혼하려고 손을 봤는데 남자가 예수를 안 믿더래요. 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혼인 안 한다 그랬더니 결혼만 해주면 예수 믿겠다고 온 가족이 그렇게 약속을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도 가는데 까이거 가서 한 가족 다 구원시키자 그러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할 때하고 한 다음이 다르더래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삿날이라고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더래요. 문중에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 새댁이 아무 말 않고 제사 음식을 다 만들었대요. 한복을 예쁘게 입고 새댁이니까 음식을 다 차려놓고 이제 그 이웃에 있는 그 친척들이 다 어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딱 앞에 서 가지고 그 차려놓은 제사상 위에 다이빙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른들이 놀랬겠어요. 근데 이 새댁이 그러고 나서 딱 앉아서 한 말이, 내가 이 집에 결혼하고 올 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다. 나하고 결혼하면 다 가족이 예수 믿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 예수도 안 믿고 이게 뭐냐,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러고 짐을 딱 쌌더니 희한하게 역사가 일어났대요. 거기에 제사드리러 왔던 어른들이, 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생긴 용감함이 드러내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랬더니 술 먹는데 용기 내고, 세상 것 취하는데 용기 내고, 맛있는 거 먹고 사치 부리는데 용기 내고, 보통 때 같으면 못 사는데 예수 믿는데 막 써버리지.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강하고 담대함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정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으면 과연 그 가족이 예수를 믿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이 나타났을 때 그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서 1절 9절까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거기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쪽에 있는 가나안 문화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써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용기 나고 힘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 일어나 걸어라. 아타쿰 아보르 에트 하 요르단 하제. 지금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모세가 죽은 사실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부정적인 환경 속에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주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밟는 곳을 다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그 요단을 건너가려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